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계절입니다. 긴 겨울 이제 지나가고 추위도 물러가고 이렇게 따뜻하고 또 화창한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전하고는 달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봄이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죽었던 생명들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꽁꽁 얼어붙었던 한 겨울 동안 얼어붙은 땅들, 단단한 땅을 이제 조금 있으면 아주 갸녀린 이런 새순들이 올라와서 온 대지를 다 파랗게 물들이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죽음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다. 결국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진리를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시키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부활의 진리, 죽음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생명을 얻는 이 부활의 진리를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봄철에 우리 이 학교를 오면 참 예전에 아까 우리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우리가 이리로 옮겼을 때 그때 생각이 자꾸 나요. 그때는 저 뒤쪽 이쪽이 쭉 다 개나리 밭이었어요. 다른 것도 없었고 그 뒤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전체가 다 뺑 둘러서 봄만 되면 완전 개나리 밭. 이게 공부를 하다가도 이렇게 눈을 옆으로 이렇게 주면 노란 그 개나리 꽃들이 활짝 이렇게 피어 있는 그게 자꾸 이렇게 봄철에는 특별히 생각이 나요. 우리 저 운동장에 이제 논이어서 이제 뭐 개구리들도 울고 메뚜기도 날아다니고 수원에서도 그렇게 변두리였어요. 저기 뭐 앞에 길도 없었고 한 400~500m는 좋게 저기 저 버스를 내려가지고 쭉 걸어서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올해가 50주년이잖아요. 정말 50년이면 반세기인데 짧지 않은 반세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합동신학원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 또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우리 총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번에도 큰 이제 재판건이 있었는데 참 기적적으로 재판에서 이렇게 승소를 했는데 승소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신학교니까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신학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해왔는데 그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증거 자료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여러분도 뭐 1학년 학우들도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저 우리 박윤선 박사님 무덤이 있는 그쪽 가서 이 전통인 것 같아요. 무덤파 밤 11시 넘어서 주민들 항의 그 항의 기록들이 다 그 재판의 증거 자료로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또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다시 한번 참 놀랬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했고 그러면서 마음이 안심이 돼요.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학교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50년을 걸음걸음 인도하셨구나.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고 지금도 어려움이 뭐 이것저것 산적에 있지만 이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배후에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하고 함께 있었다. 이 생각을 확인한 것 같고 또 그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개심수 이제 부탁을 받고 왜 그랬는지 그냥 선뜻 대답을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고 나서 몇 달을 후회를 했습니다. 이걸 내가 왜 맡았나? 이제 우리 교인들이야 늘 설교를 하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학생들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저 강의도 나오지만 뭐 풀타임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학생들 만나고 그러는데 익숙하지 못한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 또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을 늘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참 고민도 되고 그랬어요. 어떤 교수님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제법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 경험이 많으니까 성경을 설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경험을 담아서 당신이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목회에 관한 경험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흘 동안 이제 새봄 또 새 학기 새 마음 특별히 1학년들은 이제 많은 또 기대를 가지고 합신에 이제 입학을 해서 참 얼마나 그 마음을 활짝 열고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수업의 강의도 그렇고 또 모든 게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텐데 이 사흘 동안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같이 또 이것도 저것도 중요한 내용들 주제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기도예요. 기도. 너무도 익숙하지요? 기도에 관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12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소망을 갖고 소망을 갖기 때문에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 참 필요하지요. 또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약해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이 좀 길어지고 또 어려움이 좀 이렇게 강도가 세고 이러면 흔들려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도 안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놓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니까 그냥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건 아니다. 성령의 감동이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실 때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가서라도 아니면 그 자리에서라도 꼭 기도를 해야 된다. 또 한마디로 이제 덧붙여 이야기를 하기를 근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당신이 기도할 때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론은 항상 그야말로 기도를 해야 된다. 적어도 신자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바울이 한마디를 더해요. 기도에 힘쓰며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전제하는 건 뭐겠어요?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건 아니다. 자동적으로 기도가 가만히 있어도 늘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은혜 받으면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참 우리말로 용을 써서라도 자기를 참 복종시키는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이거야말로 우리 목회자라면 뭐 평신도도 그렇지만 특별히 목회자라면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힘써서 하는 기도, 간절히 하는 기도,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쏟아붓는 것처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달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영혼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 목회자들의 가장 기본, 목회의 출발점, 목회의 토대, 기초,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미국으로 건너간 손흥민 선수가 아주 맹활약을 미국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어떤 문화 신드롬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를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키워낸 게 그 아버지 손웅정 씨입니다. 과거에 이제 축구 선수였는데 이제 그 부상 때문에 자기 꿈을 이어가지를 못한 거지요. 이제 아들을 가르친 거예요. 본인이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몇 년 전에 책 한 권으로 펴냈어요. 제목이 재밌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심지어는 축구도 스포츠도 그렇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제 축구 선수로 키워내기 위해서 한 일이 뭔가 하면 기본기를 가르쳤대요. 기본기만 훈련시켰대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한 6년을 시합도 안 내보내고 계속 날이면 날마다 6시간씩, 그것도 얼마나 참 지루했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시키니까 하긴 했겠지만은 빼놓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6시간을 기본기만.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는 이제 기본기를 익히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기술을 얹어 놓으니까 이제 펄펄 나르는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 선수가 금방 된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목회의 기본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이제 시대가 지나갈수록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런 또 그럴 때 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목회의 가장 기본기 두 기둥은 뭔가 하면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전혀 틀림이 없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그게 두 기둥입니다. 우리 목회의 두 기둥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개인적인 신앙의 두 기둥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 뭔가 하면 기도지요. 이 중에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뭔가 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 오는 분들 정도면 또 이미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기도가 뭔가를 가르치는 분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또 기도가 뭔가를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뭐 새로울 게 없어요. 특별할 것도 없어요. 무척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멈춰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익숙하긴 해요. 기도가 늘 들으니까 나도 내 입으로 늘 이야기를 하니까 강조를 하니까 교사들에게 기도 강조 안 하는 여기 전도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강조하지요. 그런데 매우 익숙하지만 그러나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가지고 나는 충분히 기도하는가? 나는 필요한 만큼 기도하는가? 나는 신학생으로서 목회자로서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인가?
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내 목회에 필요한 대로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만큼 기도를 하는가? 이건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그 질문 앞에 가끔은 설 필요가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죠. 중고등학교 참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나요. 지방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지방을 떠났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임원도 하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앞두고도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한 30분 이상 걸어가야 됐어요.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교회를 늘 아침에도 걸어갔다 저녁에는 어른들 모임인데도 또 거기까지 또 교회를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된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서울 올라가기 전에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에 몇 개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겨울에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딴에는 신 앞에 솔직하자. 이거 뭐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위선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일부러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처음 이제 왔지요. 새로운 환경 아닙니까? 또 대학이라는 뭐 처음 만나는 낯선 환경도 이것도 처음이지.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도 이게 중단해 버렸지. 이러니까 이제 방황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지요. 참 공교롭게 주변에 이제 문학을 하는 친구들, 뭐 철학을 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쪽으로 이렇게 휩쓸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3년 군대 가기 전에 또 군대 3년 한 6년을 그냥 문학 또 철학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진리를 열심히 추구했던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문학이나 철학도 진리를 이야기해요. 근데 진리는 아니에요. 문학이나 철학도 역시 길을 이야기해요. 길. 근데 그건 길 자체는 아니에요. 문학이나 철학도 인간의 그 어둠을 깊이 파헤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은 없어요. 해답은 없어요. 계속 어둠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 6년을 계속 그 문학이나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얻어보려고 만나려고 애를 쓰고 따라가 보고 그러다가 결국 그 어둠의 끄트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 끄트머리에서 제 자신이 스스로 완전히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뭐 오래 전입니다. 82년도 3월 달이에요. 신학교 입학하기 2년 전입니다. 뭐 그때만 해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면 완전한 어둠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누가 이제 제 얼굴을 보면 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뭐 주님을 뭐 이미 한 6년을 떠났으니까 그때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대학 이제 4학년 마지막 학년으로 복학을 했을 때예요. 주님을 떠난 지 교회 안 나간 지 또 잊어버린 지 한 6년이 됐으니까 주님을 뭐 찾을 마음도 없고 주님을 찾을 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죠.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묘사를 하자면 그분은 오셨는데 나는 완벽한 어둠이고 그분은 빛이더라고요.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에요. 또 인격이에요. 빛이면서 인격이에요. 인격만은 아니고 또 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면서 인격이면서 힘인데 그게 굉장히 따뜻한 인격, 따뜻한 힘, 굉장히 푸근한 그런 인격, 그런 힘. 빛이고 인격이고 힘이신 그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쭉 제 안으로 그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 어둠이 이렇게 반대로 이게 밀려서 그 힘에 그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푸근한 빛의 힘, 그게 밀려서 이렇게 쭉 어둠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그러니까 5분 전만 해도 완벽한 어둠이었는데 한 5분 지나고 나니까 완벽한 평안,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가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뭔지도 몰랐고. 근데 아무튼 변화는 분명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맨 먼저 이거구나 하고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새기고 외웠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맛을 본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달 있다가 한 5월 달쯤 돼서 난생 처음으로 금식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이라는 데를 뭐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금식 기도원을 가서 열흘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뭐 거기 이제 꼭 보호식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보호식 이제 5일 하고 금식을 열흘 하고 이제 보름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학기는 시작이 됐지만은 이 마음, 그러니까 뭐랄까요,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참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매달린 거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계셨다면 왜 지난 6년을 내버려 두었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제 그 질문.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대학 졸업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질문.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가장 큰 그 질문을 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을 갖고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뭐 오죽하면 학기 중에 열흘 금식까지 하면서 참 사생결단을 하고 내가 기어이 응답을 받고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지요. 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매달렸죠. 죽자사자 매달렸던 것 같아요. 뭐 되게 이제 뭐 문제 많은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 오는데 나이가 그때 25인가 그랬을 거예요. 맨 앞자리에 가서 죽자사자 막 매달리면서 그야말로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뭐 그런 응답은 없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완벽한 빛인데 그 빛 앞에 서니까 나의 이런 흠집,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전혀 내가 생각도 못하고 의식도 못했던 이런 죄악들이 이렇게 그 빛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그 성령께서 거울로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습이 어떤가를 마치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집회 끝나고 사람들 다 가고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인데 보통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왔던 손수건에 눈물, 콧물 이게 너무 이제 흥건해져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매번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열흘 동안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 배고픈 줄도 모르겠어요. 워낙 다급하니까, 절박하니까. 근데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살것이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전혀 해보지도 못했던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고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신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내가 절박해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확인했고 그랬는데 미래를 묻고 싶어서 지금 와 있는데 이게 무슨 참 뚱딴지 같은 생각인가? 이건 아니야. 근데 또 기도를 하면 또 설거오신 그 생각이 이렇게 자꾸 들어요. 들면서 이 생각이 이제 일종의 무슨 그 프레셔처럼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가면 뭐 어차피 목사가 돼야 하는데 목사하면은 그때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다르지요. 그 목사하면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하면 나이 드신 어느 목사님이 아주 낡은 양복 하나를 걸치고 왼쪽에 그 채권 장사 가방 같은 거 하나를 들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낡은 채권 장사 가방 같은 걸 들고 그 뒤로는 그 검은 통치마를 입은 늙은 아주머니들 한 4-5명이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자꾸 이제 그저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신방을 가는 그 모습이 그게 자꾸 떠올라. 이건 그 남자가 할 짓이 못 된다. 내가 평생을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건 아니야. 그러다가 또 기도를 하면 또 마음속에 이제 신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점점 그 프레셔가 이렇게 올라오고 더 강하게. 저희 모친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마치 집 나간 그 방탕한 아들처럼 이 아들을 위해서 이제 6년을 끊임없이 이제 기도를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들이 이렇게 돌아온 것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참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제가 이제 금식하고 있는데 한번 올라오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모친에 올라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너무 기쁘다. 네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 거 너무 기쁘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민데 네가 맨 먼저 예수를 믿다가 네가 이렇게 타락해서 바깥으로 잠깐 빠져나갔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다시 부르시지 않느냐. 네가 돌아온 거 너무 기쁘다. 제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민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프레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모친이 야야 네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돌아온 건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신학교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훌륭한 장로가 되거라.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근데 이제 싸웠죠. 계속 그 열흘 동안을. 그래서 뭐 이제 맨정신으로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이건 못하겠고 기도를 하면 그런 마음이 또 이렇게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뭘 모르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일종의 딜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한 2달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나에게 계속해서 주세요. 계속 주시면 제가 신학교를 갈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열흘 금식 끝내고 5일 동안 이제 죽을 먹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요 오전 예배 마지막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근데 저는 무슨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고 그 후로도 40년 이상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워낙 이제 급하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눈은 감았는데 다 보여요. 이게 일종의 환상이죠. 눈은 감았는데 이게 다 보이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기도원이 큰 기도원인데 이런 건물로 지은 게 기도원이 아닙니다. 그 전에 천막 기도원이었어요.
커다란 천막, 대형 천막을 쳐놓고 이제 그 안에서 기도도 하고 이제 이러는 기도원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이제 얼마나 절박한 마음들을 가지고 금식하러 거기까지 왔겠어요. 기도를 이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뭐 간절히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여기 가서 이렇게 안수를 하시고 저기 가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 앞에 와서도 이게 머리에 이렇게 이제 안수를 만져서 하거나 딱 한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를 하세요. 그리고 그 한마디는 제 마음속에 있고 지금도 제 생애 안에서 계속해서 ING로 진행 중입니다. 그걸 이제 주님의 사인으로 저는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84년도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어봐야 하잖아요. 제가 그때 나가던 이제 모친이 나가시던 교회를 같이 나갔는데 합동측 교회예요. 이제 저는 청년이니까 자연히 청년부 소속이 됐고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도 그저 총신 대학을 나오고 총신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이세요. 아주 좋은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전도사님들 이래이래해서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번에 하신 말씀이 합동신학교를 가래요. 자기도 거기를 가고 싶었대요. 이 학교에 대해서 이제 다 이분이 이제 마음을 담아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온 이 학교다. 꼭 가라. 나도 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 장로님,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인데 그 교회를 설립한 장로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뜻을 이야기했더니 만일에 네가 교단을 옮기면은 너하고 자식의 의를 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참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자기는 못 갔대요. 근데 박영재는 꼭 합신을 가라. 그래서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더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렇게 좋은 데라면 어차피 이 길을 가면 고생하기 마련인데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별 고민 없이 합신을 왔지요. 이제 입학 허가를 받고 그때는 제가 여기 이제 신학교가 없으니까 남서울교회로 1년을 다닌 거예요. 그 몇 개월 3월 개학하기 전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은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는데 또 큰 변화인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원을 가고 싶더라고요. 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전라남도 광주 무등산 산자락에 무등산 제1기도원이라고 있대요. 근데 그 기도원이 전국에서도 제가 들은 소리가 그거예요. 전국에서 40일 금식 기도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기도원이래요. 야, 기왕이면 그런 데 가서 기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기 또 전라남도 광주까지 가서 무등산 자락에 있는 무등산 제1기도원을 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겨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원 주변에 큰 바위들이 많아요. 바위들이.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이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그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때는 뭐 한참 추운 겨울이지요. 혹한의 겨울이지요. 그 바위 돌덩어리 위에 무릎을 꿇고 있으려니까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무릎은 아파오지요. 이 어둠 속에서 금방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짐승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뭐 그런 무서움도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며칠을 이렇게 굶으니까 그냥 소리를 내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마치 여기 앞에 배하고 뒤에 등까지 딱 붙는 것 같아요. 붙는 것 같은데도 이제 막 끌어올리면서
쪼야쪼니까 창자가 따라서 끌어올려지는 것 같이 얼마나 이 백가죽 전체가 다 당기고 아픈지 하여튼 그 기억이 나요. 하여튼 2판 4판 이제는 신학교 가니까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다리를 건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냥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 들어와 보니까 박윤선 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제가 몰랐죠. 이 박윤선 박사님, 우리 이제 지금 저희 교회 원로 목사 되시는 홍정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보니까 이 홍 목사님이 누구 전화를 받으면 늘 무릎을 꿇고 받더래요. 알고 보니까 박윤선 박사님이에요. 홍 목사님 이제 말씀이 그래요. 총신 다닐 때 총신 이제 대학원이 총신대학원 다닐 때 그분 강의를 울면서 받아 적었대요. 시간마다 울면서 받아 적었답니다. 강의가 그냥 강의가 아니고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냥 신학이 아니고 강의가 반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나라 잘 알려진 주경신학자 아닙니까? 근데 주경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존경을 이렇게 많이 받았던 이유는 그분의 경건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경건을 떠받치고 있는 건 그분의 기도입니다. 하루에도 보통 2시간, 3시간씩 늘 기도를 하셨던 분이니까 말이죠. 이분이 이렇게 기도가 몸에 밴 것은 젊어서부터 그랬어요. 평양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그때가 초반이었을 거예요. 평양신학교 다닐 때 그 유명한 기도 3인방이 있었답니다. 이제 진즉에 돌아가신 우리 방지일 목사님, 박윤선 박사님, 또 김진홍 목사라는 세 분이 신학생들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기도 3인방으로 알려진 사람들인데, 그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를 이 3인방이 종종 찾아갔대요. 가서 이 세 사람의 젊은 신학생이 얼마나 크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그냥 그 교회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 별로 없을 때 찾아가서 이제 허락받고 기도를 했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장 의자를 붙잡고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막 기도를 했던지 여기 이렇게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증언에 의하면 그 방지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 세 사람 다 기도 열심히 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구는 박윤선이다. 그 중에서도, 세 사람 중에서도 기독구는 박윤선이다. 박 목사님은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참 좋은 풀밭 자리가 있으면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기 앉아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이제 그런 그 풀밭 자리 이렇게 보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풀을 막 뜯으면서 기도를 한대요. 그러게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이쪽 풀이 다 없어. 그러면 또 90도 방향을 이렇게 또 360도를 그렇게 해서 몇 시간 기도를 하면서 풀을 다 뜯어 놓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정말 기도를 늘 많이 하셨던 박윤선 박사님. 여기 와가지고 3년을 내리 그분의 강의도 듣고 채플 시간에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머릿속에 늘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생명 걸고 기도하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 같아요. 저의 기도에 관해서는 그분 영향을, 그 어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생명 걸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참 학생들이 학교가 아직 안정된 것도 아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총신에서 오신 분들은 다 모든 그 인간관계나 적을 뿌리치고 그걸 접고 이쪽으로 온 셈인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언젠가 그런 이제 기자가, 기독교 신문 기자가 이 원장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우리 신학교의 이념이 처음부터 저 세 가지였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그리고 바른 생활, 세 가지예요. 기자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이념을, 교육 이념을 어떻게 실천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럴 때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던 것처럼 막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예, 기도를 정밀하게 하고자 합니다. 저 너무 좋은 이념인데, 이 학교의 교육 목표인데, 바른 신학 얼마나 필요해요? 또 바른 교회 얼마나 이게 좀 아쉬운 때예요. 또 바른 생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너무도 훌륭한 교육 이념인데, 우리가 추구할 가치인데, 이게 맞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예, 기도를 정밀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기도를 그저 형식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겠습니다. 기도를 충분한 만큼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죠. 바른 신학도 그 밑에는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고, 바른 교회도 그 밑에는 기도가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바른 생활도 그 밑바닥에는 기도가 기본이지요. 그야말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참 이분은 그걸 말로만 그렇게 했을 뿐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 삶 자체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해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한자를 또 잘하셔서 한자라고 휘호를 여러 개를 쓰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일관이에요. 기도일관이라는 휘호가 있어요. 이게 모든 걸 기도로 돌파하자, 뭐 이런 뜻이지요. 보통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고, 총신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도 이미 전설이 되어 있을 정도로 나중에 그 후배들이 가보니까 그렇게 기도에 애를 쓰신 거예요. 기도일관. 이번에 삶 자체가 그래요. 학교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오랫동안 엎드려서 혼자 뭐 이게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매달려서 기도도 하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 다른 어떤 교수님들보다 가장 먼저 수업 시간에 강의실 안에 들어온 분이 나이가 많으신 그분이에요. 그때 제가 뵀을 때가 70 후반입니다. 거의 80이 다 됐을 때예요. 이분이 70이 넘었을 때 합동신학교 총신에서 나와가지고 합동신학교를 세웠거든요. 이분이 합동신학대학원을 그 늦은 나이에 고생을 무릅쓰고 세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본인이 이렇게 보니까 나이든 이미 이제 굳을 대로 굳어버린 이 목회자들은 별로 한국교회의 미래에 관해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젊은 이 마음이 뜨거운 순수한 이런 목회자들을 잘 만들고 세워야 된다.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이 합동신학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강의실에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정말 반은 설교예요. 온통 마음이 담겨 있는 강의, 기도에 젖어 있는 강의. 신학이 기도에 젖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머리에서 머리로 무슨 이론을, 무슨 신학만을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분의 그냥 기도로 불붙은 그 심령을 완전히 담아서 거기에 신학을 완전히 녹여내서 전하니까 학생들이 머리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어떤 이론에만 우리가 공감을 하고 머리를 끄덕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같이 그냥 불타오르고 뜨겁고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원로되신 홍정일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의 매 시간마다 받아 적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를 들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합동신학원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이 신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고 이 신학교를 그렇게 세웠던 우리 박윤선 박사님의 가장 저변에는 기도의 정신이 있어요. 기도 일관의 정신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귀에 가만히 떠올려 보면 생생해요.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생명 걸고 기도하라.
심지어는 기도하다 죽는 학생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기도와 신학,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힘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살아남을 수밖에 없지요. 그게 우리 신학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신 3년을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오래전이니까 전국 교회가 교단 상관없이 다 금요일 날 되면 철야 기도를 하는 때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건국대학교 바로 그 옆에 그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 한복판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밤 11시부터 금요일 날 이제 말 그대로 철야합니다. 철야를 시작해서 그리고 아침 새벽 기도까지, 새벽 기도가 5시예요. 그때까지 이제 쭉 6시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6시간 동안을 당시에 이제 3사람의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2시간씩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그 이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2시간 지하에 있어요. 금요 기도를 하는 방은. 거기에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바깥으로 소리가 안 나가니까, 좀 덜 나가니까, 그 밑에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밑에는 이런 강대상에 이 송판이 이렇게 두꺼워요. 송판이. 그렇게 두꺼운 송판을 놓고 2시간을 인도하는데 찬송도 인도해야지, 설교도 해야지, 또 이제 좋은 사람 깨워야 되니까 가끔가다 만담도 해야지, 뭐 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냥 막 손바닥으로 뭐 피아노도 없고 뭐도 없고 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박자를 맞춘다고 그냥 그 두꺼운 송판을 막 두들겨 패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토요일 아침만 되면 여기가 실제로 좀 버렇게 늘 멍이 들더라고요. 한 2시간을 이렇게 두들겨 패니까 이쪽이 멍이 들어요. 버렇게. 그런데 그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토요일 날 되면 바로 그 가까운 곳에 그 우동집이 있어요. 우동집이 있는데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데 그 우동집이 버스를 개조를 한 집이에요. 버스가 이제 폐차가 돼가지고 그 버스 안을 우동집으로 개조를 했는데 새벽에 이제 밤새 철야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냥 온 몸이 뭐 여름에는 뭐 흠뻑 땀으로 다 이제 범벅이 돼서 새벽에 먹는 그 우동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교회에 그 금요일 날 밤마다 그 철야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강 집사님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권사가 되고 남편 장로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당시에 그 청계천 그 평화시장에서 옷장사를 했어요.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지요. 대부분 교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빠지고 하여튼 금요일 밤만 되면 거기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고정 자리가 있어요. 바로 이제 기둥 앞입니다. 이제 신발을 벗고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소인데, 기둥 앞에 딱 앉아서 기둥에 이렇게 딱 기대고 앉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요. 새벽까지 계속. 그것도 한 4-5m 거리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편은 참 얼마나 피곤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한 번은 보다 보다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고생하시고 금요일 밤에 좀 들어가서 쉬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강도사님, 저는 여기가 편해요. 제가 이렇게 좋은 것 같아도 받을 은혜는 다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장 한복판이다 보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닭 장사를 하는 분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제 교사인데 또 택시 운전을 하시는 안수 집사님도 있고, 참 이 시대의 어떤 서민들이 모여서 어렵고 힘든 그 광야 인생길을 기도로 함께 극복을 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그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1990년도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몇 년을 있다가 저희 이제 전임 되시는 목사님께서
은퇴를 좀 일찍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IMF 지나고 한 2, 3년 뒤에요. 근데 아직도 그 여파가 정리가 안 되던 이런 때입니다. 주로 주재원들로 구성되어 있던 교회고,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는 적은 수는 아니에요. 한 200명이다 이렇게 모였으니까. 근데 IMF 여파로 매주마다 인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가정이 돌아가, 어떨 때는 두 가정, 많을 때는 세 가정씩. 그러니까 자리가 막 팍팍 이렇게 비어요. 담임은 맡았는데 지금 교회 형편은 이렇고 다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또 이제 기도 훈련도 하고 기도의 그런 참 은혜도 제가 알고 하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교인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교회는 새벽 기도도 없고 뭐 금요 기도도 없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안 하다가 불 켜놓고 집회식으로 하면 교인들이 좀 힘들어할까 봐서 그냥 불만 켜놓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틀어놓을 테니까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제 이렇게 광고를 여러 번 하고 기도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관리하는 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이제 들어가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애기 둘 등에 업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문 열고 불 켜고 그리고 녹음기, 그때는 다 이제 요만한 거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인데 그거 이제 찬송가 틀어놓고 2시간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그 딸 둘이었는데 데리고 이제 업고 가서 잠옷실에 늘 전기장판을 갖고 다녔어요. 전기장판 꽂아놓고 애들 거기 재우고 한 1년을 그러니까 애들이 둘 다 아토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또 집사람하고 둘이 교회 가서 아토피를 고쳐주옵소서 하루 종일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생각도 나요. 그러니까 누가 왔다 가는지는 모르겠고 한 9시, 8시 시작하고 10시까지니까 9시쯤 되면은 이게 이제 좀 웅성웅성 사람들이 좀 왔는가 보다. 9시 반쯤 되면 썰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조용해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남아서 또 계속 기도하는데 가을 되면 영국은 비가 많이 와요. 이제 비가 이게 쏟아지는데 우두두두두 이렇게 막 비가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 빗소리, 천둥 소리 섞여서 그런데 참 막막해요. 앞으로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광고를 다시 하고 이제 8시부터 불 딱 켜놓고 집회 형식으로 그때부터 금요기도회를 정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이제 지금 힘워하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왔어요. 와서 이제 결국 담임이 됐는데 참 두렵더라고요. 내 전임 되시는 그 목사님이 워낙 한국교회 참 잘 알려지신 분이기도 하고 버려놓은 또 이루신 일들이 참 많아요. 훌륭한 일들, 좋은 일들이에요.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뭐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못한다. 이런 생각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담임하면 못 쉰다. 그러니까 6개월을 안식월처럼 주더라고요. 좀 쉬라고. 근데 그때도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좀 찾아다녔습니다. 저기 오살리에 있는 금식 기도원도 가보고, 그저 위쪽으로 하면 철원에 대한수도원이라는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기도원들이 그렇게 사람들 많이 안 갑니다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문제 있고 어렵고 이럴 때는 기도원을 많이 찾았어요. 대한수도원도 수도원이 아니고 개신교 기도원이에요. 아주 뭐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원입니다.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도 갔다가 또 시내에 있는 기도원은 어떤가 보려고 여기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 갈멜산 기도원도 또 가봤다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기 전라북도 정읍에 그 내장산이 있어요. 단풍 좋은.
내장산 국립공원 안쪽에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좋은 기도원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도 가보자 해가지고 또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온 김에 내가 신학교 처음 갈 때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광주 무등산 기도원을 한번 또 가보자 해서 그리 또 가서 며칠 또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이 교회 심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있었다면 기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렇게 매달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가진 건 없어요. 내 걸로 뭐 목회를 제대로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믿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고 정말로 목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목회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 수단이 됐으면 좋겠고 나는 그 도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미 성령은 받았다고 하지만 늘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도무지 목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예전에는 그 저주, 가장 큰 저주가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이제 이런 말. 성령 받지 말고 너는 목회나 해라. 이게 가장 큰 저주.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다른 건 없어요. 기도입니다. 그 유명한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기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기도 안 하면 우리 가족이 다 알고 사흘 기도 안 하면 우리 교인 전부가 다 안다. 그렇게 이제 목회를 쭉 했어요.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2020년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저희는 그 미랄 학교라는 장애인 그러니까 발달장애 전문 학교입니다. 그걸 지었어요.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강남 한복판에 그 발달장애 학교를 짓고 주민들 반대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기적처럼 그게 벌써 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발달장애 한 200여 명 돼요. 학교로 쓰고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학생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로 쓰고 이걸 30년 정도를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면역력이 약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오니까 한편으로는 강남구청에서 지시, 통보, 한편으로는 서울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또 가끔 가다가 사람이 와가지고 감시를 해요.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 그 매뉴얼도 없고 처음 당해본 사태이고 어떻게 교회를 끌어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만나자마자. 근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도 서약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간단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제 풀타임은 1시간, 파타임은 40분 이상씩, 적어도 1시간 이상씩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제 저부터 다 그걸 우리 썼어요. 이름 쓰고 서명하고.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 인원 20명 제한, 좀 많으면 50명 제한 이런 때예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언젠간 이게 풀릴 거고 풀리면 다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뭔가 다시 은혜로운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 불이 붙기 위해서는 우선 불씨라도 살아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결국 불씨는 목회자일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리더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부터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서약을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발전이 돼가지고 목회자 경건 기록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모두가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풀타임, 파타임은 다 거기다 날마다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한 사람, 또 뭐 집에서 한 사람, 1시간 이상씩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벌써 7년째입니다. 여러분 해보니까 피곤하고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해서 좋은 게 있다면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예요.
저도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디 휴가철에 이제 며칠 휴가라도 가 있으면 이게 이제 기도에 마음이 안 가지요. 그런 때를 할지라도 내가 하자고 해서 이제 이미 오픈이 다 된 상태라 담임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걸 억지로라도 해요. 쳐서 복종시키는 심정으로 해요. 근데 하고 난 뒤에는 늘 마음이 감사하고 또 마음이 뿌듯하고,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다른 것 아니고 바로 기도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몰랐죠. 그런 사태가 있을지를 모르고 교회 문제가 있어서 또 금식기도원 가서 한 2주를 그때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2020년 1월 달입니다. 근데 그 미랄 학교 옆에 자그마한 예배당이 하나가 있어요. 제 사무실이나 우리 목회자들은 다 이제 거기 있는데, 그 예배당 지하에서 금요기도회를 늘 했어요. 거기서. 근데 언젠가부터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요기도회를 좀 넓은 데 가서 했으면, 그 미랄학교 우리가 체육관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공간이 높아요.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옮겨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그야말로 그럼 거기가 금요일 밤만 되면 기도원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공간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바로 밑에가 음악홀이 있거든요. 그 음악홀에 가장 대관을 많이 하는 데가 금요일 밤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줄비해요. 그 소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 어떠나, 이게 이런 걱정거리들이 몇 개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지하 작은 공간도 메우질 못했는데 어찌 그렇게 큰 데로 가서 뭘 하자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부담은 되고 옮겨야 될 것 같기는 하고 자꾸 그런 어떤 마음 프레셔가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2주 동안 금식하고 나와 보니까 2020년 2월 달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졌더라고요. 모이지도 못하고 뭐도 못해요. 그래서 맘 놓고 그 공간을 저희가 고쳤어요. 좀 이렇게 빈데 소리 새어나갈 때 이런 데 다 막고 하면서 그 뒤로 벌써 몇 년 동안 금요일 날 거기서 모여서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말해요. 오늘 밤에도 남솔 은혜 교회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도원으로 생각하시라. 멀리 갈 것 없이, 이제 이런 심정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에 대한 교훈들이 있습니까? 야복강에서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야곱,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패역하고 목이 굳은 백성들, 구약 교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없애려고 할 때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 구국기도회를 일으켜서 진정한 부흥과 영적 갱신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마다 이 기도가 있었고, 영적인 리더들은 이 기도를 강조를 했어요. 사무엘이 나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집사들에게 다 구제하는 일들을 맡기고 이구동성으로 사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뭘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날 때 한 번씩 어쩌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박윤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하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그 기도 말이지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에 전무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무하는 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영혼들은 이론이 아니에요. 온갖 문제, 온갖 삶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안고 그대로 주일날이면 나와서 앉아있는 그분들을 이론만으로, 우리의 어떤 머리에서 머리로 전해지는 지식만으로 그분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실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말씀을 사용하실 분도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 3년 할 것도 많고 숙제도 많고 하지만은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여러분의 공부 배운 모든 귀한 신학 지식 내용, 이 모든 걸 다 기도로 적히세요. 그래서 그냥 이론이 아니고 입술에서 나가는 신학 지식이 아니고, 우리 박 목사님이 그 모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심령이 불타오르고 그 심령이 완전히 담겨지고 기도로 녹아진 심령 안에 완전히 녹아진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지식 여러분들이 얻으시고,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바울이 기도에 힘쓰라게 했는데 힘써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합동신학원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학교의 50년 역사를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밑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깊은 기도의 영을 통해서 깊은 기도의 경계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